마음을 시원하게 은혜로 적시시는 말씀에 폭포수. 안녕하세요.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성도들을 향하고 있죠. 그런데 성도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들을 향해서 시선이 흐트러졌을 때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로 느껴지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중되어 온 것은요, 다름이 아닌 지혜인데요. 그렇게 그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에도요, 집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지혜를 갖고 나가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요, 지혜로운 자로 인정받은 사람은요, 세금이 면제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사회 전체에 유익을 끼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 이처럼 누구나 지혜가 중요한 것은 다 알고 있겠죠.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은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요. 재림을 대비하는 자에게 관한 네 번째 비유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에 언급되는 달란트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데요. 시간과 재능, 은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맡기신 후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혜롭게
충성되게 선행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선용함에 있어서 정작 중요한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였느냐가 중요한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열 처녀의 비유, 등불을 준비한 열 처녀의 비유와 같은 선상에서요, 재림을 대비하는 네 번째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깊이 보면 다음과 같이 시작하는데요.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기심을 그 비유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겠죠. 네, 15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의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천부적 재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다 재능을 주셨는데요. 때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려고 함 속에서 그 재능을 찾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누구나 그 재능들을 주셨습니다. 다만 그 재능이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재능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중요하게 보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16절에 보니까요.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음을 16절에 말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음을 17절에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8절에 보니까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그만한 버금가는 수익을 남겼다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조차 잃어버릴까봐 땅을 파고 그것을 감추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19절에서는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의 결산은요. 종말의 심판을 상업적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겠죠. 앞서서 장사의 표현도 동일하게 상업적 표현을 사용해서 성도들의 충성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주님과의 결산이 있는데요. 그냥 아무렇게나 편하게 사는 사람과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같다면 그것은 좀 억울하겠죠. 주님은 그 재림의 부분을 가리키면서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그 결산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충성되이 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들을 인정해 주심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그 고백 앞에 그 주인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요. 22절에 보니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23절에 그 주인은 그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인정해 주셨는데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5달란트 받았던 자와 2달란트 받았던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그리고 그 주인은 두 종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해줬고요. 그의 보상으로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때론 주님 때문에 손해볼 일과 희생할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때문에 손해본 그 작은 것들이 때론 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심을 우린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어서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주인한테 내놓으면서 한 말이죠. 네, 나름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주인의 마음을 살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또 그 속의 두려움과 자신의 합리화 그리고 주인의 마음을 왜곡하여 오해함 속에서 이런 그릇된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때론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예측하고 추측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릇된 때론 소심한 편협된 행동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는데요. 네, 꼭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행동과 너무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2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추리하는 자는요. 돈을 바꾸어 주기도 하고 돈을 맡고 빌려주고 이자를 주기도 하는 자로 오늘날의 은행가입니다. 네, 주인의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이 얘기죠. 내가 그렇다면 은행가한테 맡겨서 원금과 이자라도 남기지 내가 무엇 때문에 너한테 이것을 맡겼겠느냐라고 반문하는 말씀입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재능들을 주셨는데요. 그 재능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재능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요. 그 재능이 더욱더 보배롭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는 것과 같이 때로는 우리들의 삶이 나 하나만의 이기적인 신앙 속에서 우리 속에 그 재능을 묻어놓거나 살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봄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성경은요.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에게 더 있게 해서 더 많은 자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지혜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에게 불쌍히 여김으로 한 끼의 식사를 주는 것은 그를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일어나고자 하는 자,
일하고자 하는 자, 일어서고자 하는 자, 행동하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많은 이념적 논쟁 앞에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적 관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보편적인 것이 은혜로 여겨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보편적인 것이 정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과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를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현명함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어찌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준다라고 하는 논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 못할 메시지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더해서 활용을 해서 11달란트를 남긴다면 어떨까요? 더 많은 자들에게 유익이 돌아갈 수 있겠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네,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그 결산이 있을 것인데요. 그 결산은 그들에게 주었던 재능을 비례해서 주님은 그 결산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얼마나 많은 재능보다 그 재능을 어떻게 활용했느냐를 성경은 중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었던 재능들, 여러분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재능들을 잘 활용하고 또 좋은 더 많은 결과물들을 얻는 복된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신앙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재림 가운데 지혜로운 삶이었던 것인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세상 끝날에 주님께 인정받는, 인정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던 그 재능들을 잘 활용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정함이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의 폭포수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